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기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경고합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이며 거기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따라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바로 혀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혀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혀를 다스리는 것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요, 정말 너희들이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그것이 그냥 믿음이 이념적이고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영역에서, 특별하게 입술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기질대로, 행동대로, 특별하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 믿음이 없기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 있다고까지도 경고하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믿음과 행위를 갈라놓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소유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시고 주관자 되시면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네 안에서 터져 나오는데 어찌 내 육과 혼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야고보는요, 말에 재갈, 배의 키, 불 등의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지체 중에 작은 혀가 지니는 엄청난 영향력과 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혀가 잘못 사용되었을 때
온 인생의 바퀴를 불사를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 혀는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망치게 됨을 분명하게 야고보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 말씀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서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생이 되려고 나서는 일에 대해 경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많을수록 그만큼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떠들어대는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성경 지식이 있어, 이 정도 은사가 있어 라고 떠들던 선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질의 말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선생된 자는 말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덕스럽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작지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혀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실제 중에서 혀는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혀로 인하여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경험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다른 지체와 공동체와 삶의 영역에서도 이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심지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좋아합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말은 파급력이 큽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혀가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는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가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의 모순성을 들어 혀의 올바른 사용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혀가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재갈입니다. 말에 재갈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막거나 혀, 입술, 턱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재갈을 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혀를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가 내 혀를 통제할 때 내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혀를 배를 조정하는 작은 키에 비유합니다. 배의 선장이 작은 키 하나로 정말 작은 배부터 큰 배까지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혀는 작은 불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는 것처럼 혀를 잘못 놀렸을 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함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작은 몸이지만 그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불의 세계라는 이 세계는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제약되고 타락한 상태의 세상에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혀의 사용은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악한 존재, 이 모든 것들을 끌어들이고 매이게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혀를 잘못 쓰면 지옥불을 끌어 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함으로써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지한 것은 언제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혀를 잘못 놀리면 오늘 야고보가 경고합니다. 지옥불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은 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의 말이 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 욕망과 내 분냄과 그 내게 악만 표출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국률하신과 용납하신과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내 혀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혀가 길들여지길 사모하십시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혀를 길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영적 성숙은, 성장은 입의 다스림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악을 토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죄된 생활과 내 입술의 거짓된 고백과 내 악함으로 인하여 지금 그 열매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혀를 바꾸면 내 미래는 바뀌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는다는 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입이 부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이런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요,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특별하게 이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여. 우리 인생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나가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대면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합시다. 더 나아가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을 증거하는 통로로서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함이 오늘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주의 은혜로 채워서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한 고백,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으로 나가게 하소서. 주여 내 입술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또한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악함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허락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고 또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